글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그냥 가슴을 적시고 예, 파이팅 하는 거. 뭐 그냥 그거 아니면 다 필요 없다. 예,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또 이렇게 또 사람이 다 달라요. 예, 달라가지고 예, 또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영국에 있는 집사님들은 예, 뭐 이런 강의를 못 들으시나 봐요. 안 하나? 딴 데서 한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뭐 예, 원고도 많이 가져가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아마 오늘까지 이 지리에 대해서 끝나고요. 오늘 후반부에는 이제 토양과 기후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얘기하고요. 다음번에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제도에 대해서 하고 글쎄요, 한 가지 주제를 더 하려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고 만약에 안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 창세기부터 이제 곧바로 연대기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창세기에 관련된 어떤 미리 예습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나눠주게 될 겁니다. 다행히 오늘 원래 이거 시험 보기로 했죠. 근데 진도상 좀 시험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하다 보면 역시 뭐 성도님들이 시험을 안 좋아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범위가 짧았으면 제가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시험은 생략합니다. 예, 예. 시험 본다고 해서 안 나오신 분 혹시 계세요? 예, 전달해 주세요. 예, 당신은 시험에 약한 분. 시험 학생들이 시험까지 땡땡 치면 안 되는데 시험은 봐야 되는데 찍더라도 예. 오늘 6번째 시간이고요. 예. 팔레스타인의 이 나머지 동부 지역을 좀 우리가 좀 여행을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 제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먼저 그 횡으로 잘랐죠. 북부, 중부, 남부 예, 이렇게 횡으로 자른 설명을 해드렸고 또 그것으로 이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종으로 잘라가지고 팔레스타인을 해안지대, 서부 산악지대 그리고 요단 계곡지대 지난주까지 거기에 했고요. 이번에는 오늘 나머지 요단 강 동쪽의 동부 고원지대에 대해서 같이 좀 탐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으로 자르는 지형적 특성은 뭐와 일치합니까? 예, 이거 있잖아요. 생각 안 나세요? 예, 맞아요. 예, 고대의 그 길들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해안지대는 해안길이 통과하고요. 또 서부 산악지대는 뭐가 통과합니까? 아니죠. 왕의대로가 아니죠. 족장의 길. 예,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족장의 길.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까지 걸어온 그 길. 그리고 요단 계곡은 예? 아니죠. 왕의 대로밖에 모르시군요. 예, 왕의 대로는 오늘 할 거고요. 왕의 대로는 오늘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요단길이라고 합니다. 요단 계곡길. 예. 예, 거기 길을 따라서 이제 그 지형이 일치하고 오늘은 왕의 대로가 있는 동부 고원지대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왕의 대로는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요르단에 속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여행 가려면은 갈 수가 없고 요르단과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같이 가겠다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4개의 길을 따라가려니까 요르단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평행 관계로 이렇게 일직선을 그으면서 이 길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 길들에 따라서 이런 지형들이 똑같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탐방할 요단 동편 산악지대, 고원지대는 평균 고도 700m, 높은 데는 1500m까지 가고요. 그리고 평균 고도가 700m고요.
보통은 한 1000m 정도 되는 높이의 그런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름으로는 이 곳을 가리켜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합니다. 들어봤죠? 트랜스 요르단. 현재 지명을 가리켜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서부 쪽에 있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걸 안 갖고 왔는데 여기 이 요단 계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 양쪽이 모두가 다 산악지대예요. 그렇죠? 이 요단 계곡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어떤 특별한 지형 가운데 들어간다고 했죠? 터키 남부 지역부터 저기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동아프리카 지구대 약 6,000km의 일종의 땅이 갑자기 지진 활동에 의해서 갈라지면서 생긴 협곡들이에요. 그 협곡의 일부가 이 요단 지구대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지구대는 그러니까 푹 파져 있는 지형이에요. 근데 어떤 지형은 벌어짐이 넓고 어떤 지역은 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가파른 양쪽에 그런 산 지형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는 그래도 평야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북쪽으로 갈수록 좁아지고요. 남쪽으로 갈수록 넓어집니다. 여러분 종이를 한번 쫙 찢으면 어떻게 됩니까? 쫙 찢으면 위에는 좁고 밑에는 넓어지겠죠. 그런 형태로 지금 이게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사막 광야까지 가면은 광야가 넓어지고요. 위에 이 요단 계곡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폭이 좁아지고 대신 어떻게 됩니까? 폭이 좁아질수록 양쪽에 있는 경사가 가파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부 산악지대는요 전부 다 산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산이라는 것은 산지가 어떻게 됩니까? 울긋불긋 튀어나왔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맨 꼭대기부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갈릴리 산지부터 쭉 산지 지형을 쭉 내려왔죠. 갈릴리부터 해가지고 사마리아 산지, 또 에브라임 산지, 그다음에 베냐민 산지, 맨 밑에 유대 산지까지 이렇게 쭉 산지들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 대부분의 이 해발 고도도 여기도 한 600m 전후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 산지예요. 근데 이 동편에 있는 트랜스 요르단 지역은 산지는 산지인데 그 산지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해발 고도는 1000m 정도 되지만은 실제로 거기가 우리가 올라서 있으면은 산이라는 느낌이 안 들죠. 그냥 평지의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지난해 터키 갔을 때 그 카파도키아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어느 지역을 지나는데 거기가 평균 고도가 1000m가 넘었었어요. 1000m 넘었는데 워낙에 굴곡이 없고 그냥 쫙 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무슨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평야지대를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미 근데 해발 고도 자체는 1000m가 넘었어요. 지금 이 지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그러니까 울긋불긋한 산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평야지대처럼 해발 고도는 높지만은 계속해서 평평한 지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가리켜서 고원지대라고 합니다. 고원지대.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데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북한 땅에 있어요. 개마고원 같은데 여러분 사회과 시간에 배웠죠? 개마고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없어요. 안타깝네요. 갔다 오시면 바로 답이 나올 텐데. 그래서 가장 근접한 게 우리 대관령 지역에 가면은 대관령은 평균 600, 700 이렇게 되죠. 근데도 느낌은 그러니까 대관령은 여러분이 이렇게 동에서 서로 이렇게 넘어오면 잘 별로 못 느껴요. 그냥 대관령 따라 그 태백산맥을 따라서 남북으로 한번 다녀보면은요. 물론 폭은 좁지만은 그냥 이렇게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일직선으로 가요. 근데 높이 자체는 거기도 한 7, 8m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서부 산악지대보다 여기가 평균 고도가 높아요. 여기가 더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은 더 산 같은 느낌이 안 든다. 일단 가봐야지 이제 체험하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 지역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릅니다. 요단 건너편, 요단 동편.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민수기 22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자, 모압 평지가 어디 것 같아요? 모압 땅이. 예. 어디요? 제가 갈 테니까 찍어보세요. 예, 이쪽 지역입니다. 예, 여기가 모압인데, 예, 이쪽에서, 예, 모압 평지가 이쪽이에요. 여기서 진을 쳤는데, 그 건너편이 어디라고요? 요쪽에, 예, 얘가, 요쪽이 여리고예요, 요쪽이. 요쪽 정도가. 여리고는 예, 그 요단 계곡 안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압 평지가 여기 있고, 여기가 여리고예요. 그래서 표현이 요단 건너편, 요단을 표현하면 요단 건너편, 예, 여리고 표현하면 여리고의 맞은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만 갖고는 그게 그 말 같은데 이렇게 지도를 갖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들이 여러분이 예,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도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또 여호수아 13장 8절에도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다. 예. 대부분의 그런 지파들은 이 요단 서편의 땅들을 다 예, 지파별 땅 분배 받았는데 세 개의 지파는 이쪽에서 땅을 이제 분배 받았어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 여기 이 세 개 지파가 뭡니까?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죠. 그다음에 갓 지파, 그다음에 르우벤 지파. 예, 이렇게 세 개 지파. 예, 므낫세, 갓, 르우벤 이렇게 세 개 지파가 요단 동편. 바로 오늘 우리가 예, 가는 바로 그 트랜스 루단 지역이 예, 이 세 개의 지파가 예, 땅 분배를 받은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동편 고원지대의 가장 꼭대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헬몬산. 예, 헬몬산입니다. 그러니까 헬몬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쭉 내려오는데 왼쪽은 예, 급경사를 이루는 요단 계곡지대고 오른쪽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사막지대로 연결이 됩니다. 넘겨보시면은 예. 그래서 이 요단 동편 지역에는 남북으로 왕의 대로를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완만한 이 고원지대를 왕의 대로가 쫙 있고요. 그리고 남북으로는 왕의 대로가 있는데 동서로로 길이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길이 별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이쪽으로 쭉 가면서 길이 여기 보니까 예, 하솔은 이쪽입니다. 이쪽이 하솔이고요. 예, 갈릴리 위쪽, 그다음에 벳산 이쪽이고, 그 밑에 아담, 그리고 여리고. 예, 요 정도의 그런 지점으로,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가려면은 이렇게 네 개의 예, 열관 이 도시들을 통과해야지만은 쉽게 갈 수가 있지. 아, 나머지 곳에서 이렇게 동에서 서쪽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워낙에 급경사를 이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서편에서 이쪽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절벽 같은 그런 지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별로 없어요. 좋은 길이 없고, 예. 동에서 서로 가려면은 이렇게 길이 몇 개 예, 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예.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급경사를 이루고 있죠. 예. 급경사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지형적으로 이렇게 골짜기가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이따가 할 겁니다. 그 골짜기를 따라서 길들이 이제 몇 개 없어요. 예, 길들이 이렇게 그렇게 몇 개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강을 중심으로 길이 나고 거기를 중심으로 이 요단 계곡 쪽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도시를 통과해서 서부 산악지대를 넘어서 예, 그 팔레스틴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은요, 이게 길게 남북으로
이어져 있지만은 요단강이 길게 남북으로 이어져 있죠. 근데 이 요단강에 수원지가 있다고 그랬죠. 북쪽에 헬몬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 요단 동편 쪽, 서편 쪽에서도 물이 들어오긴 들어오지만은 요단 동편에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푹 들어간 데 있죠. 이렇게 이런 데가 실은 거기가 강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4개의 주요한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게 아마 야복강 수준일 거예요. 야복강 들어봤죠? 야복강 이따가 할 겁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보면은요, 맨 꼭대기에 무슨 강이 있냐면은 야르묵강이 있고, 그 다음에 야복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르논강, 그 다음에 세렛강. 여기서 생각나는 거 어디 무슨 강입니까? 야복강밖에 없어요? 야복강밖에 없군요. 그래서 이 4개의 강이 이 요단 동편에서부터 발원해가지고 이쪽으로 흐릅니다. 실은 이 강들이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기껏해야 뭐 50km에서 길어봤자 한 80km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강들이 여기서 발원해가지고 다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물의 양이 적어요. 우리나라 개천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이 지역에서 이렇게 흐르는 물의 양은 요단강의 그 강수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우기가 되었을 때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은 그냥 급류처럼 쏟아지겠죠. 근데 평상시 건기 때는 물이 흐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겁니다. 물이 흐르긴 흐르는데 그 물줄기 자체가 작으니까 여기 대부분 이 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골짜기가 형성되고 거기 자연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통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통로에 따라서 여기 만나는 지역에 도시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4개의 도시를 통해서 동에서 서로 교통로가 연결된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 강을 따라서 골짜기가 형성돼서 그쪽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부고원지대는요. 이 4개의 강을 중심으로 경계가 딱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해안지대도 보면은 우리가 산과 또 하천을 중심으로 경계가 이렇게 딱 있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이 강을 중심으로 강으로 형성된 골짜기를 중심으로 지역이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 꼭대기의 이 야르묵강의 북쪽을 가리켜서 바산 고원지대라고 합니다. 바산 산지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여기가 골란고원이에요. 골란고원 아시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웨스트뱅크라고 들어봤죠? 이 땅은 67년까지는 시리아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땅을 67년에 제3차 중동전쟁 결과 이스라엘이 이제 차지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골란고원에 가면은 지금 시리아와 또 요 야르묵강을 중심으로 해서요. 여기가 이제 골란고원이고요. 그러니까 골란고원이 이 정도 돼요. 요 건너편이 이제 시리아 땅이고 여기가 골란고원이고 여기가 또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요쪽은 지금 3개의 나라가의 국경선이 지금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르묵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나라의 국경선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철책이 우리나라 지금 남가북이 이렇게 철책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가면은 철책이 있대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기가 좀 힘든 군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르묵강을 중심으로 위쪽이 바산고원, 그리고 그 밑에가 야르묵강과 아르논강 사이에 중간에 야복강이 있고요. 이 지역을 가리켜서 길르앗 산지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찬양 중에서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뭐 이렇게 그것만 보면 굉장히 뭐 은혜롭게 보이죠. 근데 실은 이 길르앗이 전쟁의 역사가 치열한 곳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또 평화로울 땐 좋은데 이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길르앗 산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르논강과 이 세렛강 사이에 모압 평지 또 암몬 평지가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렛강을 경계로 이쪽이 에돔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산지는 굉장히 험악한 산이에요, 여기가요.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죠. 예, 그래서 에서가 어디서 구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일산이라고 들어봤죠. 이 세일산이 바로 이쪽에 있어요. 이 아라바 쪽에서 보면은 헬산이 보이는데 굉장히 가파른 산입니다. 예. 그래서 실은 이런 산지 속에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골짜기를 중심으로 자연적인 경계가 이루면서 당연히 민족의 경계가 일어났고 나라의 경계가 아주 오래전부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해도 계속해서 암몬과 또 모압과 에돔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민족의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실은 이런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이들 자체가 어떤 지정학적으로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다 이제 아시겠죠? 다시 보면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쪽이 갈릴리 위쪽으로 여기가 무슨 강이라고 했어요? 여기 뭐 보이죠? 이렇게 무슨 홈이 파였죠? 골짜기입니다. 야르묵강. 야르묵 골짜기라고 당연히 불러야겠죠? 이 강을 중심으로 위쪽이 어디요? 바산 산지. 요즘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골란구원. 또 좀 영어로 하면은 웨스트뱅크.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야르묵강과 중간에 야복강이 있고 여기 또 무슨 강이요? 아르논강. 이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길르앗 산지. 길르앗 산지. 그리고 이 아르논강에서 여기 세렛강 사이에 거기를 뭐라고 했어요? 모압 산지. 그리고 세렛강에서 밑으로 쭉 나머지가 에돔. 아직도 접수가 안 되세요? 안 되시면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물론 다 가고 싶겠지만은. 그래서 다시 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큰 지도를 보시면은 89페이지 보면은 자, 오늘날의 지도입니다. 오늘날의 이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은 지금 어떻게 해요? 골란구원 또 밑에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냥 요르단. 요르단이라고 했고요. 여기 보면은 야르묵강 또 야복강 파란색으로 아르논강, 세렛강.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현재 나라가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여기는 여기 팔레스타인, 가자, 이집트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넘기면은 야르묵강부터 보겠습니다. 지도가 이번에 제가 좋은 걸 잘 찾았어요. 딱 봤더니 이 갈릴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형이 확실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지형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죠? 가파르죠. 굉장히. 엄청 가파릅니다. 여기가 헤르몬 산이 2814m. 2814m의 헤르몬 산에서 물길이 내려가지고 레바논 쪽으로도 가고요. 또 이쪽 갈릴리 호수로 쭉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훌라호수가 있는데 여기선 지도상에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흘라 습지라고도 합니다. 호수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이 거의 없어져 가지고 습지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2800m의 높은 산에서 쭉 계속해서 급경사로 쭉 내려와 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 보면은요 완전히 양쪽에서 사방에서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그런 지형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골란 고원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 야르묵강을 한번 보시면은요, 야르묵강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지금 골란고원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야르묵강이에요. 지금 현재. 왼쪽이 이제 골란고원입니다. 요 강 보이세요? 여기? 요 숲 사이에 강이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이게 지금 여기 완전히 무슨 개울가 같은데 폭이 좁은 게 이게 야르묵강입니다. 그래서 바로 강 저편 여기가 지금 철책이 있어요.
철책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 요르단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요르단입니다. 예. 근데 여기는 해발 고도가 1000m가 넘어요. 예. 아무래도 북쪽에 있다 보니까 골란고원의 해발 고도가 1000m가 넘고 옛날에는 이 지역을 가리켜서 바산 산지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세요. 아모스 4장 1절 보세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여기를 바산의 암소 해가지고 여기 실은 옛날에 소가 많이 나왔대요. 살찐 암소를 방목하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여기 소를 많이 이렇게 방목을 했나 봐요. 또 이사야 2장 13절에도요. 또 레바논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이렇게 해죠. 여기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바산을 가리켜서 이렇게 거기 나오는 특산물과 연결해서 이렇게 다산 지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굉장히 건조하는데 토지는 비옥하대요. 그리고 물도 수온도 많아가지고 예로부터 얘가 이제 농사가 잘 돼가지고 채소, 과일, 밀 재배가 잘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황량해 보이지만은 그런 나름대로 토양도 좋고 물 사정도 좋아가지고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야르묵강과 더불어서 무슨 산지요? 바산산지 골란고원 설명을 했고요. 여기가 이제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의 얘기예요. 대단히 기대를 했죠. 야복강이. 근데 야복강이 이게 야복강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야복강도. 야복강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랑 중요합니까? 야곱과. 그러니까 야곱이 언제 이 야복강에서 어떤 인연을 맺었는지 한번 볼까요? 야복강이 언제 그랬는지. 창세기 어디 나오죠? 그게? 창세기 32장 정도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 야복강에서 야곱은 야복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거기서 에서를 이제 좀 있으면 만나야 되잖아요. 에서가 원래 이 세일산 쪽에 살고 있다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맞이하러 왔는데 야곱이 생각하기에 형이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오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려고 복수하려고 온 거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꽁수를 피죠. 가장 자기 보기에 정이 덜한 거, 가치가 덜한 거 그런 것부터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자식들조차도 어떻게 돼요? 라헬의 자손은 맨 뒤로 보내고 레아 자손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보내고 나중에는 자기 혼자 남아서 야복강에서 어떻게 합니까? 밤새 누구랑 씨름합니까? 천사랑. 그래서 천사랑 씨름하면서 그때 천사를 이제 만나죠. 그래서 그 천사 보고 당신 누구냐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천사 이름이 뭐였어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가리켜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기도 했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장소가 있는 것이 야복강입니다. 뒤에 설명합니다. 자, 이 야복강은 원래 뜻이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근데 이 야복강은 길이가 80km 정도 되고요. 굉장히 경사가 높고 물살이 세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가 이게 위쪽에 뚝을 만들었대요. 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대단한 댐은 아니에요. 보면은 댐들이 여기 이제 사진이 보면은 굉장히 이제 소형 댐인데 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물 흐름이 영역밖에 흐르지 않는 그렇게 수준의 강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야복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모리 족속이 여기서 살고 있었고요. 또 이 바산왕 옥도 여기서 북쪽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왕국에 대해서 민수기 21장 한번 볼까요?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도논에서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가 누가 산다고요? 암몬 자손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 어디서 어디까지요? 야복강에서 아까 야르무까지 사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요단강 동편에 세 개의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고 했죠. 근데 이 야복강을 경계로 갓지파와 므낫핏파가 나눠집니다. 야복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야복강이 어디 있습니까? 야복강이 이쪽에 있어요. 여기를 경계로 이쪽은 므낫세, 여기는 갓지파.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가리켜서 아까 길르앗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므낫셋과 갓지파가 살던 곳이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경계로 길르앗도 두 군데로 나눠지는 거예요. 원래 옛날 지파로 다니면 므낫세 지파가 살던 길르앗 북부 지역이 있고요. 근데 서로 이것도 북부 남부를 하지 않고 건너편, 저편 이런 식으로 뭐 나머지 땅 이런 식으로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12장 2절에 보니까 길르앗 절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또 길르앗의 남은 땅.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옛날 지파로 따지면 므낫세와 갓지파가 이 길르앗 지역을 서로 양분해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심에 야복강이 있습니다. 94페이지. 이 길르앗 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700에서 800이래요. 여러분 연간 강수량 700에서 800이라면 어느 정도 양 같아요? 우리나라가 한참 때가 1200이랬는데 요즘 우리나라 1200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은 우리나라가 더 적은 것 같은데 이 700에서 800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수준의 강수량입니다. 물이 많죠. 물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서부 산지보다는 훨씬 따지고 보면 농사지기가 편한 곳이죠. 경사 자체도 완만하고 구릉지대에 같이 해발고도 높지만은 평지 지역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물도 많고 뒤에 보긴 알겠지만은 토질도 괜찮아요. 토질도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빠짐도 좋고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거 환경상 굉장히 좋은 지대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옛날에 이 길르앗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동물들도 많이 키우고요. 농사도 짓고. 그래서 이 길르앗 지역에 유명한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거라사라고 들어봤죠? 거라사가 어디 나옵니까? 거기에 나오죠? 거라사. 거기에 나옵니다. 길르앗 지방의 가장 북쪽에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은 거라사가 여기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갈릴리 호수랑 바로 접해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골란고원, 여기는 무슨 산지요? 길르앗 산지. 그러니까 길르앗 산지의 제꼭대기가 거라사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여기가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했어요. 길르앗 지방이 다는 아니지만은 길르앗 지방의 상당 부분을 데가볼리라고 불렀습니다. 데가볼리라고 들어봤죠? 신약 시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라사가 이제 길르앗 산지의 가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에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몰아내죠.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갔죠. 무덤 사이에 있는 그 광인을 귀신을 쫓아내니까 내 이름이 뭐냐 했더니 군대입니다 해가지고 그 귀신의 요청에 의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2,000마리 돼지떼가 절벽으로 치달려가지고 한 번에 몰살하는 사건, 바로 그 일어난 곳이 거라사 지역입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여기가 가다라 지방이 있어요. 가다라, 거라사, 가다라. 이 거라사 지역은요, 여러분 보기에는 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로마 시대 때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때 세워진 헬라 도시고요. 로마의 속주 중에서 10대 도시에 해당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 밑에 마하나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로 보면은 마하나임, 브니엘, 마하나임, 스콧 이 세 개의 지명은 전부 다 야곱과 관련돼서 유명합니다. 마하나임이 어떤 지역인가 봅시다.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리앗 지역에 속한 갓지파의 도시라서 므낫세 지파와 갓지파의 경계에 이르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야복강의 경계로 므낫세와 갓지파가 나눈다고 그러죠. 바로 그 경계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속한 것은 갓지파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 브니엘을 만나는 장면인데 에서가 막 쫓아오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식구들 다 보낸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야곱이 본 것이 누굴 만나면은 한번 창세기 32장 1절에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 홀로 있는 것처럼 두려움에 적혀 있는데 야곱이 갑자기 아마 한 장이 열렸는지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군대의 군대의 진지구나 해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마하나임. 원래는 두 진영이라는 뜻인데 마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신앙 고백을 한 게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하나임에서 브니엘로 가서 브니엘에서 여기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집니다. 그리고 좀만 더 가서 숫곳이라는 곳에 있는데 숫곳이라는 뜻은 초막이라는 뜻이에요. 초막들. 숫곳. 그래서 이 초막을 왜 줬냐면은 동물들이 해서 일종의 우리입니다. 우리인데 지붕이 있는 우리간을 초막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3장 16절에 있습니다. 에서와 만난 다음에 에서가 돌아간 다음에 야곱이 잠시 머무른 곳이 숫곳이에요. 여러분 숫곳 하면은 좀 발음이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초막절의 숫곳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쪽에 보면 길앗 야베스라고 있습니다. 길앗 야베스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길앗 야베스는 사울왕 시대에 등장하는데 사울이 이 길앗 거민들을 블레셋 군대로부터 사울의 이제 그 초기에 사울의 왕이 오를 초기에 길앗 거민들을 구원한 일이 생겼어요.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다음에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군에 의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치은 다음에 그 시체를 이쪽에 보면은 벳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벳산이라는 이쪽에 벳산이 있는데 그 요단 계곡 안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 벳산 성벽에다가 사울의 아들들과 함께 전부 다 매달아 놨어요. 근데 이 길앗 거민들, 야베스 거민들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기 블레셋이 다 점령하고 있는데 밤을 새어서 달려가가지고 그 길앗 야베스의 그런 용사들이 사울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갖고 와서 곱게 이제 매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이제 그 길앗 야베스 거민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것을 알고 의로운 일을 했다고 이제 그 길앗 야베스 거민들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사무엘 상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르논강, 아까 맨 처음에 야르묵강, 또 어디 강이요? 야복강, 그리고 그 밑에 아르논강입니다. 다시 볼까요? 아르묵강, 그다음에 야복강, 그다음에 여기가 아르논강. 그래서 이 아르논강은 위에 있는 두 강과 뭐가 다르냐? 이 아르논강부터
세렛강 두 개 이제 나오는데 이 두 강은 요단강으로 흘러들은 것이 아니라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물줄기입니다. 위에 있는 야르목강과 야복강은 요단강에 지류가 되고 이 두 개의 강은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말로도 이렇게 뭐 와디왈라 강, 북쪽에 있는 와디갈라 강, 세일의 모집이라는 강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두 강이 합쳐져 가지고 아르논 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르곤 강이 뭐가 유명하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와디 형태로 물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물줄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골짜기로 유명합니다. 무슨 골짜기냐? 캐논 들어봤습니까? 미국에 있죠? 그랜드 캐년. 그런 것처럼 이쪽 아르논 골짜기도 이 아르논 캐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래서 이 깊이가 깊은 데는 1km까지 돼요. 1000m. 그 계곡 깊이가 400m에서 그 옆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요. 근데 거기가 다 거기 같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요. 그러니까 아르논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멀리서 찍었기 때문에 이게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까이서 이렇게 경사면 찍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쭉 이렇게 보면은요.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걸 단해라고 하는데 이게 510m 높이래요. 그러니까 510m 높이로 그냥 절벽이 그냥 이렇게 단층으로 딱딱 이렇게 흙이 막 포개진 것처럼 된 이런 모습이 단해가 510m까지 쫙 높이 뻗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물이 조금씩 흐르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1000m, 여기가 깊은 데는 1000m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깊은 협곡이에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르단이 자랑하는 관광지 중에 하나래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처럼 우리도 그랜드 캐년이 있다. 그게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골짜기가 깊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요. 옛날부터 교통이 힘들죠. 당연히 국가에 서로 국경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선이 해가지고 이 지역에 누가 산다고요? 모압 족속이 여기 삽니다. 가지고 모압 산지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또 그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는 이렇게 고지대가 쫙 이렇게 평지가 형성이 되었고요. 밑으로 이런 식으로 골짜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댐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림은 이런데 직접 가보면은 멋있대요. 장관이래요. 그리고 그 밑에가 세렛강. 세렛강을 중심으로 어디가 나누냐면은 위에가 모압, 밑에가 에돔. 여러분이 좀 헷갈리지 않았어요? 암몬, 모압, 에돔 쭉쭉 얘기하는데 이 민족들이 어디가 위쪽이고 어디가 밑에 쪽이고 여러분 헷갈렸죠? 근데 이제부터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민족들이 경계가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까 그 맨 꼭대기 야르묵강 위쪽에는 바산왕국이라고 있었고요. 그 밑에는 길르앗 지역, 길르앗 산지 그쪽에 누가 살았다고요? 여기 암몬, 암몬하고 또 밑에 모압 그리고 그 밑에 에돔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렛강은 이쪽에 있는데 물이 이쪽으로 쭉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습니다. 민수기 21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또 이사야 15장 7절에도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버드나무 시내가 세렛 골짜기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개의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 산악지대는 네 개의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위쪽에 야르묵강 위쪽이 바산고원지대, 그리고 야르묵강과 또 아르논강 그 사이를 길르앗 산지, 그 길르앗 산지 중간에 뭐가 있어요? 야복강. 그리고
이 아르논 강과 세렛강 사이의 중간에 모압이 있고 그다음에 세렛강 남쪽에 에돔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는 빠른데 기억력은 금방 또 쇠퇴할 것 같은데. 예. 예. 그래도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동부고원지대가 이렇게 막을 내려요. 동부고원지대를 따라서 실은 제가 왕에도로도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빼먹었어요. 제가 왕에도로를 따라서 쭉 이렇게. 근데 실은 왕에도로를 따라서 있는 그 도시들이 아까 설명했던 뭐 그런 도시들 수준이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대단한 도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단한 도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성경의 주 무대가 아니에요. 주 무대가 어디죠? 서부 산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 무대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쪽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 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길랏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길랏 위쪽 여기 위쪽이 길랏인데 길랏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굉장히 농경지로도 좋고요. 목축도 좋다고 그랬죠. 살기 괜찮은데 그래서 그런지 옛날부터 이 길랏을 차지하려고 한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열왕기 시대 보면은 길랏은 보통은 북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 하나가 길랏이었는데 근데 아람이 툭 하면은 여기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지면은 어느 틈인가 가만히 보면은 이 땅이 누구 소유되냐면은 아람이 소유가 합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북쪽으로도 하솔부터 해서 북쪽으로도 이쪽으로 공격하지만은 아람의 군대가 이쪽으로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람이 강성할 때는 여기 있는 뭐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까지 다 복속시켜 가지고요. 이들을 시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해요. 요단 사해를 건너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나라가 낄 때는 이 땅을 뺏겼어요. 근데 나라가 강성하면은 북이스라엘은 이 길르앗을 차지하고요. 남유다는 항상 뭐라고요? 요 에돔을 차지합니다. 에돔을 차지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밑에 있는 아카바만, 홍해와 연결되는 그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동부 고원지대는 성경 역사 가운데 안 중요한 것 같아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팽창기에 국력이 왕성할 때 항상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근데 국력이 약해지면 이스라엘은 항상 요단 서편의 땅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이 요단 동편의 고원지대를 따라서 무슨 길이요? 왕의 대로가 쫙 있습니다. 왕의 대로가 북쪽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리에 대해서, 지형에 대해서 종교를 짓고요. 오늘은 이제 제 2부로 이스라엘의 토양과 기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토양도 대략적인 그 지형 구분과 똑같아요. 해안지대에 맞는 지형이 있고요. 서부 산악지대에 맞는 지형, 요단 계곡지대에 맞는 지형, 그리고 동부 고원지대에 맞는, 그러니까 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실은 폭이 얼마 되지 않는 조그만 땅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땅들이 다 제각기예요. 이 토양은 지형 구분과 대략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해안 평야지대의 흙은 기억하세요. 태저감. 이렇게 안 시켰는데도 알아서 하시네요. 태저감이 말 그대로 흙이 퇴적돼 가지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밀려 내려와 가지고 쌓여 있는 흙을 가리켜서 퇴저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안지대의 그 땅의 특징은 퇴저감. 그리고 팔레스틴 남부 네게브 지역의 광야지대의 그 토질은 암염. 암염이 뭐예요? 소금. 그리고 빨간 그런 그쪽 지역에 보면은 전부 다 땅 색깔이 막 빨그스름하고 노랗고 있죠. 그런 토질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동부를 이루고 있는 이 아라비아 강야는 모래벌판. 이쪽은 모래벌판이고요. 꼭 전형적인 사막지대고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이스라엘의 땅은 대부분 뭐로 됐냐면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석회암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땅의 대부분은 석회암이다. 석회암은 뭐죠? 석회석. 예. 석회암은 이거 갖고 뭘 만드니까 우리나라? 시멘트도 만들고 막 그러죠. 예. 예, 이 석회암은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단단합니다. 부서지지 않아요. 근데 일단 부서지면은 그 흙은 굉장히 비옥하대요. 단단해서 부서지지 않지만은 일단 부서진 흙은 굉장히 비옥한 토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석회암은 빗물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쑥 빠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비가 와도 물이 빠지니까 항상 땅 자체가 겉보기에 건조해 보여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은 빠지긴 빠지지만 반대로 그 지표면 아래에 지하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을 팔면은 우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물이 엎드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 고여 있는 우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스라엘은 지표면에서 물 구하기는 힘들지만은 그 지표면 아래에서는 물 구하기가 그래도 낫기 때문에 우물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촌락들이 전부 다 우물 중심으로, 도시가 우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세바도 무슨 우물이죠? 맹세의 우물. 그래서 모두 7개의 우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 그래서 오아시스 중심으로 도시가 옛날에 다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또 동굴들이 많습니다. 침식 동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가 어떻게 되죠? 매장 문화가 아니죠? 동굴 속에다가 석회암을 판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걷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석회암 동굴에 묻힌 거고요. 자, 이제 땅이 어떻다고요? 바다 쪽은 퇴적암, 밑에 쪽은 암염,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땅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다. 석회암은 겉보기에는 딱딱해 보이지만 일단은 부서지면은 아주 비옥한 토양이 되고요. 물 빠짐도 좋고요. 그리고 지표면 아래 또 뭐가 있다고요? 지하수가 풍부하다. 그래서 비가 적은 것 같아도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 짓고 사는 이유가 우물이 있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기후. 오늘은 기후 얘기하면 이제 끝납니다. 팔레스틴이 북위 30도에서 33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충 어디 것 같아요? 제가 안 따져봤는데 일단 38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는 여기보다 이렇게 위도상으로 보면은 한 5도 정도 전체적으로 위쪽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은 위도상으로 보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죠.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밑에 있어요.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제주도가 지금 아열대 기후로 막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남부 지방이. 그런 것처럼 팔레스틴 지역은 처음부터 아열대 지역이에요. 열대 지역이 아니라 온대 기후와 열대 기후 중간 아열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따뜻합니다. 덥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중해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기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중해성 기후가 있습니다. 아열대 기후, 지중해성 기후 두 가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기억할 때, 기후를 기억할 때 우리가 좀 개념을 잘 해야 돼요. 우리나라 기후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여기는 사계절이 있긴 있는데 사계절보다는 건기와 우기로 나눠집니다.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여름 어떻게 됩니까? 비도 많고 덥고 막 그렇죠. 겨울에는 비가 없고 건조하죠. 근데 이 지중해성 기후는 우리나라 기후하고 달리 여름은 어떻습니까? 비가 없어요. 건조해요. 그리고 겨울은 비가 많아요. 건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우기고 여름이 건기예요.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를 따지면 우리나라랑 뒤바뀌었죠. 우리나라는 겨울이 건기고 우기가 여름인데 우리는 6월달부터 8월달까지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데 이스라엘은 그때 오는 게 아니라 1월, 2월 달에 많이 와요. 겨울에 많이 오고 여름에 우리나라 지금은 6, 7, 8월 되면은
비는 전혀 안 오고 아주 뜨거운 태양만, 예, 그냥 아주 건조한 날씨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려면은 1월, 2월 뭐 그때 가야 된대요. 그때가 1월, 1월, 3월 그때가 가장 시기적으로 덥지도 않고 굉장히 좋대요. 영상 한 5도, 10도 이 정도 수준에. 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2월 달에 갔는데 굉장히 좋은 날씨에 이거 알고 선택한 거 아니었어요. 예. 근데 가장 최적의 날씨에 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름은 굉장히 안 좋아요. 여름에는 예, 물도 없고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그 끈적끈적한 그 습기는 없어요. 건조하기 때문에. 예, 예, 그거는 좋지만은 굉장히 예, 아무래도 좀 가면은 예, 뜨거운 태양 아래 있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건기의 기온은 어떤가? 건기는 대략 4월에서 9월까지 예, 기간에 해당하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이 건기의 초반에 비가 한 번 오고 건기가 끝날 때 또 비가 한 번 오는데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개념을 여러분이 또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늦은 비는 시기적으로 늦은 시기에 와야 생각하죠. 그러니까 달수로 따진다면은 늦은 비라면은 예, 이게 건기가 4월부터 9월이니까 늦은 4월부터 9월까지 언제가 늦습니까? 9월이죠. 근데 안에 거꾸로예요, 여기는요. 예, 늦은 비가 언제냐면은 4월이고요. 이른 비가 9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념이 바뀝니다. 아까 그 여름과 겨울이 개념을 바꾼 것처럼 똑같이 늦은 비와 예, 이른 비도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 왜 늦은 비인 것 같아요? 예? 아니 아는데 아니 이 건기 우기 따져서 우기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10월 달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10월, 11월 그때. 예, 우기에 시작하는 그때를 맞춰서 이른 비. 우기가 끝나는 4월 맞춰서 늦은 비. 이해하시겠어요? 예, 거기에 맞춰서. 예, 그래서 예, 이스라엘은 농사를 언제 짓는지 아세요? 우리는 봄에 태양력으로 봄에 3, 4월에 5월 달에 씨를 뿌려가지고 9, 10월에 이렇게 걷어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렇습니다. 씨는 11월 달에 뿌리고 걷는 것은 3, 4월에 걷어들여요. 왜 그래요? 그때가 우기니까. 비록 겨울이지만은 우기니까. 그때 비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 늦은 비, 이른 비는 10월 달에 내리는 이른 비는 그동안 예, 9월까지 땅이 건기라서 비가 안 와가지고 메말라 있죠. 물이 없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농사를 지는 이제 우기가 시작하잖아요. 아주 우기가 시작되는 바로 첫 번째에 이른 비가 처음에 와요. 그러니까 우기보다 더 일찍 온다는 거죠. 예, 한 달 정도 빠르게 비가 내리면은 그 물을 가지고 씨를 파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기를 좀 우기가 있다고 매일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예, 항상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예, 1, 2월 달에 집중적으로 오고 예, 그러니까 말이 우기지 그냥 예, 건기에 비해서 비가 좀 많이 온다는 뜻이죠. 가지고 우기가 끝날 때쯤 돼서 3, 4월쯤 되면은 그때 곡식이 이제 추수를 해야 되죠. 마지막 영양분을 막 이렇게 필요할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을에 이제 여름 지나서 가을에 추수가 되려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곡식이 여물려면은 막 비도 와야 돼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예, 3, 4월쯤 돼서 비가 한 번 또 와요. 늦게 온다는 거죠. 근데 그 비가 와야지 추수를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늦은 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예, 건조한 광야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살핀 은혜를 상징할 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 늦은 비가 봄이 아니라 늦은 비가 언제라고요?
봄이죠. 그리고 이른 비가 가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좀 개념과 좀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예. 지중해성 기후는 자주가 우리 이 온대 지방과 반대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여름철에는 건조하지만은 비가 안 오고 또 겨울철에는 예. 비가 많이 온다. 우리랑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 지중해에서 서풍이 불면은요, 지중해에서 비를 몰고 오는 거예요. 겨울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서풍이 부는 거죠. 겨울에는. 그리고 여름에는 무슨 풍이 불겠어요? 남풍하고 동풍이 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겨울에는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나요? 예? 북서풍? 예. 예. 저도 우리나라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예,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럼 바다 쪽에서 불어오니까 당연히 습기가 머문 예, 구름이 와가지고 비를 내리고 저 예, 사막 쪽 동편의 사막 쪽에 오면 뜨거운 것밖에 안 오죠. 물은 전혀 없이. 그래서 그렇게 예, 계절마다 바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런 기후 조건에서 예, 그 우기 때는 뭘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곡식. 그래서 밀을 언제 심냐? 가을에 심어서 언제 추수해요? 봄에 예. 그래서 예, 맥추절이 봄에 있어요. 예. 밀을 거둘 때가 봄이에요. 그때 요단강을 도화한 거죠. 그때 물이 많았어요. 요단강 물이 막 요단강 물이 이제 늦은 비가 막 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비가 막 많이 와가지고 요단강이 넘쳐 흐르는 그때 예,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대신 과일을 언제 심냐? 언제 심을 것 같아요? 여름에 심어요. 예. 곡식보다 과일은 예,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일 농사하셨던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과일은 그래도 물이 바짝물이죠. 예. 밀 같은 이런 것도 밀도 마시지만 물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꾸로 벼를 심으면은 벼농사는 물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은 안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과일들은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따요. 밀은 가을에 심어가지고 봄에 땁니다. 달라요. 그래서 곡식과 예, 과일 농사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도 4월 달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를 파계. 맞습니다. 생각나네요. 파계란 것이 개복숭아 같이 먹을 수 없는 맛도 없고 푸석푸석한 첫 열매 무화과를 말합니다. 근데 이 파계를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배가 고프셔가지고요. 찾으셨는데 파계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이 무화과의 열매를 찾았다고 했잖아요. 성경에는. 근데 실은 그때가 그 뒤에 나는 파계 뒤에 나는 테나 때가 아닌 파계 때였어요. 그러니까 파계가 열렸어야 되는데 그 파계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계가 열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파계가 비록 개 무화과지만은 열매지만 맛이 없는 무화과지만은 파계가 열려야 테나가 열려요. 그래서 파계조차 열리지 않는 나무는 당연히 앞으로 테나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한 거예요. 예, 영원히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보니까 말라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딴 데 갔다 오시니까. 예,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제일 먼저 열립니다. 가지고 4월달 파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무화과는 그 이후로도요. 테나가 보통 열매들은 한 시즌에 하나밖에 안 열리는데 한 번밖에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과가 뭐 1년에 몇 번 열리나요? 근데 이 무화과는 4번, 5번 열립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복된 나무죠. 이런 것까지 하면은 제가 1시간 더 해야 되는 건데 봐서 하겠다는 거죠. 뭐 그때 무슨 식물이나 이런 것들 하면은 더 하는데 필요하면 할 거예요. 근데 다음번에는 절기는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 또 뭐가 열립니까? 줄줄이 이제 달마다 열리는 거예요. 여기 야자 열매 이런 것들
쭉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몇 대 식물, 몇 대 뭐 과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그것들도 여러분 좀 아시면 좋아요. 성경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할게요 그냥. 그래서 창세기는 한 달 뒤로 가고요. 일단 절기와 몰라요. 절기가 빨리 짧으면은 그냥 그것도 같이 한 세트로 같은 날 해도 좋고요. 그런 것들 좀 아셔야지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배경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른비 늦은비 하다가 옆으로 샜는데 그래서 이 이른비는 우기의 초기인 뭐 10월 말 11월 경에 내리는 것. 우리 상식으로는 달수로 따지면 늦었지만은 실은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농사를 시작하는 이른 시간에 내린다 해서 이른비로 합니다. 그 이야기가 신명기 11장 14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되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할 때 이 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면은 7월부터 9월까지의 여름 평균 온도가 20도에서 28도래요. 여러분 21도, 28도면 살만할 것 같죠? 근데 실은 이게 고지대에 위치하는 것 치고는 온도가 높은 거죠, 실은. 예루살렘이 뭐 700m가 넘는 데잖아요.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대관령 쪽으로 무슨 농사라고 그래요? 고냉지 농사잖아요. 서늘한 지역에서. 근데 여기가 서늘한 거 아니잖아요. 18도 되면은. 그리고 어떨 때는 뭐 35도, 40도까지 오르내리락 한답니다. 그리고 요단 협곡지대가 제일 이스라엘 가운데 더운데 35도, 40도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쪽이 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거기 가다 보면은 성지순례 가다 보면은 버스 타고 가다가 잠깐 내려주고 10분 동안 걸어가게 한대요. 아스팔트 위에. 그럼 다들 확실하게 성지 체험하고 온대요. 1시간 걸어가면 거의 다 아마 탈진하고 완전히 그냥 아스팔트가만 이글이글 타오르니까. 여러분 40도 정도면 굉장한 거거든요. 바람도 그냥 더운 바람이 막 불으니까 그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모래바람 이런 게 불어올 때 거기 한번 지나가 보세요. 근데 실은 예전의 성도들은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로 왔어요. 광야에서 그 계단 협곡을 따라서 험한 길을 따라서 산비탈 한 1000m를 올라가서 그렇게 예배드리러 그렇게 왔습니다. 그냥 옵니까? 동물들도 막 질질 끌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부터 8월까지는 서부풍이 불고 9월부터 10월경에는 동남풍.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 봐요. 그 가사가 뭐와 연결됐는지 여기서 차례는 서북풍, 동남풍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기 때 비를 물고 오는 바람은 서남풍이래요. 서남풍. 서쪽, 남쪽 어디에요? 지중해에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게 우기 때 비를 끌고 오는 바람입니다. 101페이지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54절을 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서쪽이 어디라고요? 지중해.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비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갑자기 바람 먼저 없다가 막 서쪽에서 바람이 쫙 불으면 곧 소나기가 온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가서 갑자기 서쪽에서 막 바람이 불면은 우산 탁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일기예보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다고요? 그래요. 오늘 완전히 이제 갑자기
올라가고 계세요. 예.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남풍이 어디라고요? 예, 네게부 사막에서부터 바람이 남쪽에서 바람이 불으면 아니나 오늘은 덥구나. 일개요급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연중 헤르몬산 이북에서 바람이 가끔 불 때가 있는데 북풍이죠. 이때 북풍은 어떨 것 같아요? 찬바람이에요. 오늘날도 북풍은 찬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막에서 부르는 동풍은 건조하고 모래먼지를 많이 갖고 와요. 그래서 동풍이 부는 시즌에 가면은 전부 다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동 사람 복장을 해야 된대요. 전부 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왜냐면 모래바람이 불어오니까 뜨거운 사막에서부터. 그래서 이 동남풍이 부는 날씨를 가리켜서 아라비아로 함신이라고 한대요. 함신. 제가 이런 자료를 어디서 얻은 것 같아요? 책에서 얻은 것 같아요? 아니면 어느 사람이 여행기를 간 거예요. 이스라엘에 여행할 자기가 이제 체험한 거를 기록한 것을 제가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함신이라고 부르는데 함신이라는 뜻 자체가 아라비아로 50일이라는 뜻이래요. 50일 동안 이런 날씨가 계속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은 50일 동안 동남풍이 불어요. 동남풍이 불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뒤집어 씌워야 된다. 선글라스 끼고 입까지 다 막는 그런. 갑자기 중동 사람으로 해.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저런 옷을 입냐? 아닙니다. 나름대로 삶의 지혜로 이렇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통으로 입지 않고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으면 다 이 사이로 뭐가 들어와요? 모래가 들어오기 때문에 통으로 입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부터 탁 뒤집어 쓰는 이유가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겁니다. 또 이 함신은 건기 후반부에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뭐 이렇게 갑자기 무슨 봄에 황사 오는 그런 특별한 시즌인 것처럼 여기도 황사 대신 모래폭풍이 부는 함신이라는 그런 시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건기 후반부가 언제죠? 10월 달. 9월 달부터 아마 이렇게 50일 정도니까 9월 10월경에 이렇게 함신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50일 동안. 또 팔레스틴 기후 중에서 가장 빼먹을 수 없는 게 이슬이에요. 이슬. 이슬이라고 해서 어떤 이슬, 그 이슬 아닙니다. 이슬은 이스라엘에서 비와 더불어서 이슬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비는 올 때밖에 안 오죠. 근데 만약에 비가 그때 잠깐 오고 건기 동안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건기에도 어차피 식물이 자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도 있지만은 이슬의 은혜가 있어요. 이슬은 1년 중에서 260일 동안 내린대요. 근데 이슬이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도차 때문에 그래요. 기온차. 제가 예전에 태국을 갔을 때 거기가 태국 북부 지역이었는데 선교사님이 맨 처음에 오실 때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오실 때 경고를 했어요. 이쪽 지역 날씨는 하루에 4계절이 있습니다. 그때 1월 달에 갔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하루에 무슨 4계절 날씨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봤더니 이해가 돼요. 실은 겨울은 없었어요. 우리가 오기 일주일 전까지 4계절이 있었는데 하루에 우리가 오는 때는 때마침 온도가 좀 이렇게 이상 기온으로 올라가가지고 0도 밑으로 안 떨어졌는데 보통은 밤에는 0도 밑으로 떨어지고요. 낮에는 35도 막 그렇게 떨어져요. 거기도 그때 건기였어요. 겨울이었어요. 거기는 건기가 겨울이더라고요. 또. 근데 그때 날씨가 아침에는요 아주 춥고요. 해가 뜨면은 그때부터 따뜻하기 시작해가지고 낮에는 아주 그냥 반팔 입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이 아침 무렵에 보니까 땅을 보니까 땅이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비가 온 건 아닌데 땅의 풀이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날 새벽에 일찍 보면은 아침 이슬 막 내릴 때 보면은 땅이 젖어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로 한 10시까지 가더라고요. 10시 지나서 해가 이제 막 한참 이렇게 활동이 많아지니까 어느 순간에 땅이 싹 말라버려요. 그리고 이슬에 막혀가지고 가시거리가 약했던 것이 싹 없어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안개가 많이 꼈죠. 제가 교회 올 때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뭐 한 100m 정도 잘 안 보였어요. 다음 사거리가 잘 안 보였는데 요 롯데마트쯤 돼서 딱 오니까 갑자기 시야가 확 열리더라고요. 왼쪽을 보니까 해가 그냥 강렬하게 거기서 이제 뜬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탁 뜨자마자 이슬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해가 없을 때는 이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날씨가 이스라엘은 1년에 260일 정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오더라도 이 이슬을 돼지가 먹고 식물과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기자 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광야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도 주지만은 그 이슬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이거 갖고 설교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은요 생각나실 거예요. 그쵸? 이보 그거는 생각 안 나세요? 빨리 생각나세요. 생각나셔가지고 그래서 이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슬이 없으면은 건기를 버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건기에 이슬을 주십니다. 이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이슬조차도 그거를 이렇게 받아 먹지 못하고 엉뚱한 이슬을 먹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러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가운데 그 병에 있는 이슬 먹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을 공급받아서 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시작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죠? 이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처참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비는 안 와도 이슬은 있어서 이슬 때문에 살았는데 비도 안 왔지만 이슬도 없으니까 얼마나 완전히 가뭄 중에 그런 아주 그냥 혹독한 가뭄은 없었을 거예요. 엘리야는 비도 못 내리게 하지만 이슬도 못 내리게 하는. 그래서 이슬은 보통 북쪽에서 헬몬산에서부터 이렇게 그 찬바람 또 거기에 머금고 있는 그 만년설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기온 차이에서 이슬이 많이 생깁니다. 건기는 다 했고요. 우기. 우기는 10월 달부터 3월 말까지 기간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의 연평균 강우량이 600mm 정도인데, 근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세계적인 기후에 비하면 한 중간 정도 수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들쑥날쑥한데 어떨 때는 1200mm가 오고요. 어떨 때는 100mm밖에 안 오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요, 성경에 보면은 가뭄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나와 있죠. 또 예레미야 14장 1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뭄이 한번 들면은 이스라엘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수준의 가뭄이 아니죠.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비가 1200mm가 내려왔는데 올해는 갑자기 그냥 10분의 1도 안 되는 비가 완전히 그냥 비도 안 오고 더군다나 이슬까지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못 살죠. 예레미야 시대에 또
또 아까 엘리야 시대에 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지도가 그거예요. 색깔로 표시한 것이 바로 강수량과 관련된 그 이스라엘 땅의 그런 그 건조 지도입니다. 보세요. 요 조그만 땅덩어리가 어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나라 어디 땅덩어리 똑같겠어요? 경상남북도를 합친 땅덩어리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조그만 땅에 이렇게 다양하게 비가 달라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남북 동서가 비슷하게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동쪽에는 비가 어떻게 돼요? 맨 꼭 옆에는 아예 완전히 빨간색으로 황토색으로 해가지고 비가 1년에 100mm도 안 오는 아주 그런 지역이 있는 반면에 저기 헬몬산 위쪽에 보세요. 1년에 1100mm 평균 관수량이 1100mm까지 오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 편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비가 많이 오니까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고 남으로 내려올수록 살기 어렵고요. 서로 갈수록 살기 좋고 동으로 갈수록 살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산지 지형에 보면은 노란색이죠. 한 중간 정도 밑에 정도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지형 편차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주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고요. 노란색이나 주황색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인적이 드물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들은 다 어떻게 해요? 파란색 쪽으로 도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토색 쪽으로 도시가 없고 당연히 사건도 성경에 나온 사건도 이 황토색 쪽에는 사건이 빈도수가 낮고 이 파란색 쪽으로 사건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오늘 이제 잠에서 깨어나시고요. 깨어나시고 오늘 이제 토질과 기후까지 다 얘기했는데 어때요? 여기 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힙니까? 요즘 감 되게 싼데 여러분 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앞으로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할 때 이런 기초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이게 무슨 말이다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읽기 시작하세요. 앞으로 이제 넉 주가 남았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뭐 대략 뭐 창세기가 50장까지니까 좀 어느 정도 읽을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읽지 마시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스토리가 있죠. 주제가 있죠. 단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낙서장을 만드셔야 돼요. 칼라로 해가지고 무슨 색연필로 해가지고요. 일단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은 블록을 딱 지어주세요. 제 성경은 제가 안 갖고 올라왔는데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맥에 따라서 이렇게 딱 해요. 해가지고 그냥 읽지 마시고 한 스토리별로 성경을 읽으세요. 가령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가 1장부터 11절까지가 이제 나눠지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1, 2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 또 12장부터 족장의 역사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도 또 구분점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형에 보면은 골짜기를 따라서 강을 따라서 딱딱딱딱 지역이 나눠지는 것처럼 성경도 골짜기가 있다니까요. 거기 따라서 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따로따로 블록을 짓는 그런 읽기 습관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로 읽으셔야 돼요. 맥으로 읽으셔야 돼요. 어떤 이야기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성경이 어렵지 않고 쉽게 들어오고요. 근데 이제 뭐 창세기 이런 것만 해도 여러분이 이제 스토리 잡기가 편한데 이제 예언서로 가면은 종잡을 수가 없죠. 그건 당연히 이제 그런 데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심심치 않게 도와줄 겁니다. 그때 가서 하시고요. 일단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창세기 정도는 이미 많이 읽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작심해가지고 창세기는 읽잖아요.
거기까지는. 출애기 좀 나은 분이 출애기까지 있다가 레위기에 가서 이제 멈춰버리죠.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맨날 무슨 제사 얘기만 하는데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레위기에서는 딱 이제 갈매살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출애기까지 여러분 충분히 스토리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금부터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창세기 때 이거는 그런 구분을 해주면 스토리 구분을 해주면은 여러분이 맞나 틀린다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심하게 낙서하지 마세요. 그때 가서 후회할 수가 있으니까 대충만 하셨다가 그때 가서 제가 블로그 주면은 여러분 성경책 그땐 갖고 오실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테드를 줍시오. 그러면 그때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게 이제 평생에 여러분의 갑오로 남아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갑오로 남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읽을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